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오랜만에 최대홍 지사님 얼굴 뵙게 됐습니다. 참 아내 임직식임에도 불구하고 오지 못할 정도면 상당히 사정이 있지요. 오늘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지사님과 우리 가문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사연 가운데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 발걸음이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어떤 누구도 흔들 자 없습니다.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이 있죠. 근데 요즘 한국 교회 또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두고 본다면 몇 가지의 비유로 아마 언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병원의 의미죠. 요즘에 아프지 않는 분이 없고 몸과 관계에 갈등이 없는 분이 없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고 치료받고 싶고 마음에 쉼을 얻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교회를 리조트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리조트가 어떤 곳입니까? 휴가를 가서 마음 놓고서 편히 쉴 수 있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 교회에 역시 와서 정말 차려진 여러 가지 영적인 밥상들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와 함께 어울려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원하기도 하죠. 또 교회를 어떤 곳으로 비유할 수 있겠는가? 대형 백화점 또는 대형 할인마트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백화점 또는 할인마트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죠. 주차를 그래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가면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인사하면서 공손하게 맞이하는 것 아니겠어요? 쾌적함이 있고 시원한 냉방, 그 다음에 따뜻한 온방이 이미 갖춰져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맞춘다면 내가 쇼핑하고 볼 수 있고 내가 사지 않더라도 그곳에 있는 것 자체로 내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거나
또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을 교회에 와서 쇼핑하듯이 바로 나를 갖추고 있는 그것을 바로 교회에 대한 모습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좀 편하게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쾌적하게 내가 머물렀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자녀, 손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회인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거죠. 내 자녀에게 최고의 좋은 질의 교육을 받게 하듯이 정말 좋은 학원을 보내길 원하듯이 교회에서 그런 신앙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내 자녀가 존중받을 수 있는지, 내 자녀가 이곳 교회에서 좀 더 성숙할 수 있는지, 좋은 친구들이 있는지, 좋은 교육자, 교사들이 있는지 이것을 보고서 교회를 선택하며 쇼핑하기도 하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오가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사람과 관계 맺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마음 불편한 것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오해도 있고 말을 잘 하지 못해서 마음 상할 때도 분명 있지요. 터치받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온라인 아니겠습니까? 사정상 예배당 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오가는 불편함, 관계 맺는 불편함 오면 또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요청하는 교회에 내가 맞추기가 좀 불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유람선으로 교회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목적지에 정말 쉬면서 둘러보는 그 상태. 교회에 와서 유람을 하는 거죠. 이 교회 저 교회 유람하기도 하고 이곳에 와서 정말 내가 경험치 못했던 색다른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바로 이 단맛을 좀 보기를 원하는 마음. 근데 어느덧 시간 지나가 나면 허니문 기간이 지납니다. 단맛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는 또 다른 단맛을 보기 위해서 공동체를 옮기고 다른 교회를 노크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를 서치하기도 하는 거죠.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 내의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틀렸는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비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제가 보는 것은 전함, 군함 또는 항공모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전투적인 곳입니다. 이 전투를 위해서 주님이 군사를 모집한 곳이고 그 군사를 훈련을 시켜서 다시금 전투의 현장에 파송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전투로서의 목적을 상실한 채 쇼핑과 그 다음에 주유소, 병원, 학교, 유람선 이것 즉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무엇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곳만을 추구한다면 교회는 병들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하고 본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채 힘을 잃어가게 되어지고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전투적인 교회보다는 평안히 안정적으로 살고 나와 내 가족이 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 정도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는 그것에 있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시대적 배경을 알면 좀 더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예전에 한번 언급한 한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그 시대의 배경을 나누길 원합니다. BC 400년에 아테네에 있어서는 민주적 그런 의회가 상당히 발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 시민이 함께 모여서 중대한 일들을 결정했죠. 그때 의회 회원의 자격이 무엇이냐? 군대에서 2년 이상을 복무하고 바로 로마의 시민 또는 페르시아의 시민, 아테네 시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던 것이죠. 그 위에서 무엇을 결정했는가? 우리가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전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우리의 타겟은 누구인가를 결정하기도 하고, 이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장군을 선출하는 것, 그 다음에 남아서 우리 국가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요직의 사람들을 선출하는 곳, 바로 그것이 아레오파고에서 있었던 의회였던 것이죠.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발전됐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와서도 이것이 발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의회의 조직이었던 것이죠. 에클레시아, 불러 모았다라는 의미죠. 중요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또 다른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그 역할도 감당했던 거죠. 그 제국이 모든 땅에 가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다해서 확장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서 확장된 곳도 있는가 하면, 싸우지 않고 미리 그 지역이 항복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영토를 넓혀갔던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 제국이 발생했었고, 그 다음 로마 제국이 정말 엄청난 제국의 영토를 가지고서 세워져 갔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때 왕은 자기의 에클레시아를 모집을 했습니다. 황제가 전투에 먼저 가기 전에 자기의 사신, 특별 준비된 바로 그 대표자를 먼저 보내는 거죠, 현장에. 그 성 앞에 가서 말합니다. 이곳이 평안할지어다. 로마 제국에서는 팍스를 로마나, 로마의 평안이 이곳에 임할지어다. 로마 제국의 나라가 이곳까지 왔다. 너희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겠느냐? 그러면 성문을 열고 우리를 영접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대가 와서 너희를 칠 것이다. 선택하라. 어떻게 하겠느냐?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이 일들을 에클레시아, 바로 특별 군대 또는 이 황제의 가장 측근에 있는 자들이 먼저 방문을 했던 거죠.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익숙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문화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동네 지역이 다 있었는데 70명의 제자를 모았습니다.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사명 맡은 바로 그런 용병들이죠. 2명씩 보냈습니다. 70명을 2명씩 보냈으니까 몇 군데 보낸 겁니까? 최소 35군데 보냈고, 그곳만 있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곳에 있다가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면 그 다음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2명씩 제자를 파송했습니다. 전투의 현장에 보냈던 거죠. 가서 죽을 수 있는 곳에 보냈던 것이죠.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보냈던 거죠. 평안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기도 하지만 거역하고서 이들을 쫓아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너희가 양인데 가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가 걱정되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영적 전투의 현장에 보내기 때문에 수많은 방해들과 대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저것 준비해서 채비해서 보내기보다는 가지지 말라 말씀하시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기를 보내달라. 우리나라에게도 요청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살생 무기를 우리가 직접 공급할 수 없다. 대신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나라도 동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서방에서는 적극적으로 무기를 지원을 해준 것 아니겠어요?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싸우려면 식량이 필요합니다. 싸우려면 병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병참선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초기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기의 전쟁을 끝내려고 했다가 이것이 장기화되자 병참
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병력이 지원돼야 되고 식량이 지원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무기가 공급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죠. 전쟁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기, 식량, 바로 인원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만 지속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라는 각 동네에 앞서 2명씩 보내시는데 충분한 준비를 갖춰서 보내도 모자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대, 돈주머니죠. 배낭, 필요한 물품들이죠. 신발, 이 두 벌 신발을 말합니다. 신발을 떨어뜨리면 걸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뜨거운 지역을 밖에서 맨발로 가는 것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행에 있어서는 2벌 이상의 신발을 준비를 하는 것이 기본이었던 겁니다. 근데 2벌 이상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빈손 들고 가는 거죠. 가다가 무난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가다가 좋은 아는 사람 만나면 거기서 1시간, 2시간, 3시간 말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주님이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무난하지 말라. 사람 만나서 그 사람과 말 섞지 말고 가서 자지 마라. 왜? 이 싸움의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빨리 투입돼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주셨는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미리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그 권능을 가지고 각 마을, 동네, 각 집에 방문을 했던 거죠. 그 권능에는 몇 가지 요소가 담겨졌죠. 첫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담겨졌죠.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서 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갈지어다. 갈지어다. 이리 가운데 갈지어다. 영적 전투 가운데 갈지어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갈지어다. 아직 나는 뭔가가 부족하다. 그래도 갈지어다. 현장에 가봐라. 가서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 받으면 그 집에 들어가고 받지 않으면 나와라. 그 말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 너희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받지 않으면 나오면서 먼지 떨면서 말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하라. 그리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 가정의 동네가 그렇든지 안 그렇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샬롬 에이레네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갈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갔다 왔던 제자들은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포했던 이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라고 보고를 해서 승리를 취하고서 왔던 기록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어디에 가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시며 보내셨을까요? 주님이 왜 우리를 주님의 길 교회에 소속되게 하셨을까요?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이것을 함께 붙드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파송하길 원하십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특별 요원으로서 사명 가진 군사로서 이 땅 가운데 파송하길 원하십니다. 누가 가시길 원하십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이리가 있는 현장, 불확실성이 있는 현장, 나를 거절할 수 있는 현장, 나를 방해할 수 있는 현장, 그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내 할 일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내 문제, 내 마음 처리, 내 갈등, 내 모든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정리해야지 갈 것 아니겠어요? 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겠는가? 평생 못합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비전의 문제, 양육의 문제, 평생토록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다 정리하고 해결하고 현장에 가겠다? 우리는 평생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이 갈지어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 머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최신 무기들이 계속 선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이것이 투입될 것 같습니까? 전쟁하고 있지 않은 평화 지역에 이 최신 무기를 보낼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참 전쟁 중인 생사가 오갈 수 있는, 전쟁의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그 현장에 최신의 무기가 공급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에 임할 것 같고 주의 능력이 어떤 현장에서 열매를 나타낼 것 같습니까? 현장에서 전투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을 무장시켜 주시고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경제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 가족들의 앞길 부분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붙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춘 다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갈 때에, 없을 때에, 준비되지 않을 때에 나간다고 한다면 주님이 모든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나의 전투의 현장에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길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더 나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설이 더 낫고 여러 가지 교육적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돌봄 체계가 잘 되어 있고 이웃을 잘 돌봄으로 정말 이름이 있는 그런 교회,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 좋은 교회, 가까운 교회, 내가 가면 내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곳, 내가 대접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교회만 원치 않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의 길 교회가 마지막 주님이 사용하시는 에클레시아 되길 바랍니다. 에클레시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 교회를 보내길 원하시고 우리 성도를 그 현장에 머물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내 직장의 현장에서 내 이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선포할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붙들고 힘있게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